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8번째예요.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열매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인도자가 기도해 줬는데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신앙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환절기라서 그런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보이고, 또 요즘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감기 조심하시고, 예방주사 맞으셔야 하는 분들은 또 빨리 가서 맞으시고, 이 가을철 또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가을의 풍성함을 지나가면서 제가 청년부 안에서 또 하나의 풍성함을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가끔 이제 청년들이 기도를 할 때를 이제 듣게 되거든요. 뭐 양육훈련 마무리 기도를 한다거나 오늘처럼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요즘에 어디서 기도 레슨을 받나요? 다들 기도가 요즘에 부쩍 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듣는데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설교를 안 해도 될 만큼 기도를 잘하는 것 같고, 우리 양육훈련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무리 기도를 할 때마다 갑작스럽게 시켜도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기도를 하는지, 우리 청년들의 신앙들도 또 가을에 접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8번째 성령의 열매 온유도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온유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표정이나, 시작.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바라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생각보다 많네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사실 오늘날은요, 이 온유가요 인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온유는요 마치 연약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오늘날은요 강한 사람을 선호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을 강하다라고 표현하는가 보니까 흔히 성공한 사람,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 또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에게 강한 사람,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도요, 회사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회의를 주도해 가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온라인상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온유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이 강력한 힘과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온유한 모습은요,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서 이 온유함은 어떤 멋진 성품이나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또 연약한 모습,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모습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기에 이 연약해 보이는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조금 역설적이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는 약하다라고 여겨지는 성품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시대,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앞서 나가고 목소리 큰 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얻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날과 많이 비슷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함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유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온유라는 것을요, 마치 표현하자면 집 현관에 깔아둔 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집 현관에 깔아둔 매트가 어떤 취급을 받나요? 누가 와서 마음껏 밟고 지나가도 괜찮고, 또 그렇게 해도 그냥 참고 눌리고 짓밟히기만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 현관에 있는 매트는 그러한 존재이죠. 근데 마치 온유가 이런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온유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때에 사용되는지 찾아봤더니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힘은 그대로 있지만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 성경적인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짓밟히기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이 강력한 힘을 주인의 통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 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문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는, 시작. 온유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는요, 저 온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말로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는요, 저마다 야생마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야생마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누군가를 향해 험담하고 싶은 내 입술의 언어. 여러분, 한번 내 입술이 뚫리면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을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합니다. 야,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험담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야생마처럼 나의 입술이 날뛰죠. 인정받지 못하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분노.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내 통제를 벗어난 어떤 상황에 대해 굉장한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야생마와도 같습니다. 저기에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적혀 있지만 비단 저기에 적혀 있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모습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야생마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적혀있는 저 모습들은요, 온유가 결핍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화면 아래에 문장이 적혀 있는데 온유가 결핍된 상태는, 저 문장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온유가 시작. 온유가 결핍된 상태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는 힘은 있으나 주인을 잃은 힘의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렇게 야생마와 같은 온유가 결핍된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떤 예술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과 그림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림에는 그 시대의 공기와 철학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은 바실리 베레샤긴이라는 작가의 승리 그리고 추도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잠시 그림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베레샤긴이라는 화가는요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의 제국주의가 팽배했을 때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유럽은요 서로의 힘을 과시하던 전쟁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승리와 지배가 곧 사람의 영광이다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치 야생마와 같이 휘두르던 시대가 바로 이 19세기의 러시아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샤긴이라는 화가는요 이러한 시대 정신에 맞섭니다. 그래서 영웅주의적 전쟁관을 정면에서 비판하고요.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전쟁에 대한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는 힘과 욕망이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가에 더욱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과 수도사가 자신들이 승리한 전쟁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의 표정은요 기쁨이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기쁨과 환호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앞에 지금 뭔가 눕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것들이 모두 사람들의 시신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힘과 욕망으로 승리했어요. 내 넘치는 힘을 증명했습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렸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그림은요 이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힘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생마의 힘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본인 스스로도 다치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통제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도요 저렇게 누군가를 짓밟게 되고 결국에는 슬픔과 좌절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통제되지 않는 입술의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처와 분열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이 뚫린 입술이 가져오는 결말은 공동체의 상처와 분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에 두는 마음은요, 타인을 언제나 경쟁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을 짓밟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고집이나 열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나요? 무모함 또는 파괴를 낳죠. 아무리 좋은 열정이라도 하나님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방향을 잃은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 온유의 열매라는 것은요, 나는 이 온유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조금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열매가 아니라 온유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통제를 잃어버리고 그 끝에는 상처와 분열, 파괴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통제되고 있지 않은 영역은 무엇이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입술, 나의 감정, 나의 마음, 삶의 여러 영역 중에 이러한 부분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이 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이 온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 우리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약함으로 느껴지지만 오히려 성경적인 온유는 참아야 할 때 참을 줄 알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낼 줄 아는, 화라는 힘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온유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질 때 저런 모습이 나타난다. 두 번째, 또 온유는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온유한 사람은 머뭇머뭇거리고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말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나를 위하여서, 나를 높이기 위하여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온유는 무조건 다정하고 착하기만 한 태도가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드럽지만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단단합니다. 물음이 아니라 단단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성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서 야생마처럼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람을 세우는 데 나의 성품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온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밑에 문장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온유는, 시작. 온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신앙의 강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세상이 보기에 말도 못하네, 힘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니야. 너희는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내가 보기에 강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온유의 열매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통제되지 않는 힘을 나의 손에 맡겨라. 너의 입술의 끈, 너희들의 자기 고집의 끈, 너희들의 열정의 끈을 나의 손에 맡겨라.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힘으로 사람을 해치고 스스로를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스스로의 삶을 세워가는 신앙의 강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는 인생이 야생마와 같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이후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은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인데요.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표현이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인정한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온유의 개념을 모세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모세의 인생은 자신의 힘을 멋대로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사람이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모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나에게 다 내어줬어. 그래서 내가 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나를 의지했던 사람이야. 신뢰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죠. 오히려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뜨겁고 다혈질에 정의감이 강해서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야생마와 같았던 모세의 삶이 어떻게 결말지어졌는지 우리는 알죠.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고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요.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40년 동안 실패자처럼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모세도 자신의 삶이 야생마와 같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에 그 누군가의 삶도 세울 수 없고 자신의 삶도 지킬 수 없는 실패자의 삶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제 인생의 장막이 열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 자신의 인생의 끈을 하나님께 던지는데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게 뭐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을 땅에 던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에는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야생마와 같은 힘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의지해야만 하는 영역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과 자기 고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사용했죠. 때로는 언덕을 오를 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 지팡이에는요, 모세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방식, 모세의 고집, 모세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지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던지는 행위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힘의 방식을 나한테 던져라. 네가 통제하던 그 삶의 방식과 경험의 끈을 내 삶 앞에 내려놓아라 라고 지금 모세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자신의 막대기를 던지는 순간 그 막대기가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뱀으로, 살아있는 뱀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손에 쥐고 있었을 때는 쓸모없었던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적용해 봅시다. 저는요, 모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언어, 그 말, 그 입술 나에게 던져라. 나에게 맡겨라. 너에게 있었을 때 그 입술, 그 언어, 그 말은 너를 상처 입히게 만들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게 만들고 아무 쓸모없는 능력이었지만 너의 입술이, 너의 언어가 나한테 맡겨질 때 너의 언어는 살아있는 언어가 될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너의 삶을 스스로 세워가는 나의 역사의 도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나에게 맡겨라. 누군가와 너의 삶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과 판단하려고 했었던 쓸모없었던 너의 생각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손 가운데 맡겨지는 순간 너의 생각은 나의 일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될 거야.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 쓸모없는 감정을 나에게 맡겨라.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줄 거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가 경험할 거야 라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모세처럼 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고집, 하나님, 나의 경험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다.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붙들리어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건강한 상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의 끈을 나에게 맡기어라. 너의 지팡이를 내게 던져라. 그리하여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맺어가셨던 온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온유의 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온유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왜 성경이 예수님을 온유의 왕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이 능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그 능력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모습이야말로 온유의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 자체가 온유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 능력, 생명, 심지어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 자체가 온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봐라, 실패하였다, 조롱하였어요, 비난하였어요, 가장 약한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온유함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할 만큼 가장 강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의 말씀이에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없으면은 우리 성경책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강해져야 한다라는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말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약해 보일 것 같고, 내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 고집을 세우지 않으면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 내 욕망을 주장하지 않으면 남보다 뒤처질 것 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욱 강해져라, 더 세게 말해라, 더 밀어붙여라 라는 압박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 너희의 인생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을 무기력하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침묵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고 죄인들을 섬길 때에 그분을 약하고 실패한 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승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유, 저 또 말 못하네, 또 양보하네, 또 뒤로 물러서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강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소리를 지르고 주장하고 경쟁하는 사람을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스스로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를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세상에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힘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열정과 나의 꿈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누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말의 습관, 감정의 표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 고집과 주장,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방출하고 밀어붙이는 것을 강함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온유함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함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오늘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강한 사람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할 온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유한 입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면서 강한 자가 되지 마시고 입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짓눌러서 강한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미랄이라는 찬양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한 알의 미랄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도 한 알의 밀알처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끈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열정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거룩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밀알이라는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